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이 자세가 여러분들이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다 실패해도 예배만 성공하면 그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우리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모든 직분을 책임진 자들은 구역장이나 부장이나 위원장이나 기관장들은 맡은 그 분야에 모두가 알고 되고 합격하고 성장하고 복되고 강건하고 다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교훈도 하고 가르치는데, 많은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딱 아이들에게 예배 하나만 성공시키면은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게 해주고, 예배를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게 만들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전에 참여한 여러분들이나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무엇이든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이왕이면 크게 되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넘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공통 심리고 함께 가진 소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에 탐이 맞도록 실패했던 사람이 갑자기 차고 넘치는 성공의 축복에 변화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십시다. 넘치는 축복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고 같은 장소고, 그런데 어떻게 금방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또 그 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서 자기 혼자 그 물을 들 수 없어서 친구들을 손짓해가지고 그 고기를 잡은 것이 두 배에 가득 가득 차서 배가 침몰 직전에까지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하는 성도들이,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던 그 성공한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기 성공한 이유는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 물을 씻는지라. 그런데 여기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렇습니다. 여기 똑같은 배지만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배에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에서부터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성공하고 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 계시는 곳은 빈집과 같고 마네킹으로 모형으로 만든 인간, 생명을 떠난 송장, 불 꺼진 겨울난로와
마찬가지입니다. 입 없는 마스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 없는 마스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 꺼진 겨울 난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 없는 송장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예수님이 없는 그 인생은 세상 지식을 통달하고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가치가 없습니다. 육신이 머무는 동안에만 남보다 뛰어난 것이고, 죽은 송장이 지혜를 가지고 묻혀 있습니까? 죽으면 지혜도 다 없어집니다. 좋은 목소리 가수들이 살아있을 때 그 음성이 유용하지 생명 떠나면 목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손재간 발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떠나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다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승리의 길을 갖게 되고 축복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생각을 하는가? 나의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인가? 그것을 항상 지혜로운 성도는, 앞서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 길을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가? 내가 무슨 사업을 시작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가 앞서 있습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이 앞서 있습니다. 나가서 자기에게 계산을 해보고 자기에게 이권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성공의 궤도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따라합시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서부터 여기는 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강단과 같이 됐고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리들이 집중하는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배가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역대하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거기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나 같으면 여호와께서 피종진과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꼭 같은 축복입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내용과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한번 따라하는데 선구를 먼저 외웁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에 그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거기다가 이제 자기를 집어넣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다 붙잡고 살아도 그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성공의 길이 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함께 한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면 절대로 10번 100번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완벽하게 수천 번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순간부터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불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에게 중점으로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그렇게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누구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기 이름 시작. 여호와께서 비동진과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누구누구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다시 여호와께서 비동진과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좌절 속에 절망 속에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기억도 안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참 승리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도와주심으로 될 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같은 내용이지만은 다윗에게도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어떻게 계시니? 함께 계시니 중요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더라.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하여 졌습니다. 그래도 한번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쇠화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업 직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하여지고 번성해진다고 말입니다. 아멘. 거기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 주들을 한번 따르겠습니다. 자, 나와 함께 하시니 거기는 아무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렇게. 자, 따라하십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름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간섭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그때는 하나님 필요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일각 1초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쓰나미 태풍처럼 조수처럼 밀려오는 시험의 물결을 이길 수가 없고 우는 사자떼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탐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요. 자기 본업이고 나면서 평생을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전문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달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기 잡는 달인인데 그거 어디에서 고기가 잡히고 몇 시에는 무슨 고기가 떼를 밀려오고 어떻게 하면 고기가 도망가고 그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맞도록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평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부터 평생을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은 한 번 잘못 털머리를 잡으면 평생토록 밤이 맞도록 일생이 다 지나도록 그 생애가 끝나는 장례식까지 한 마리도 고기도 못 잡은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그물이 찢어지는 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베드로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공해서 궤도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고기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많습니다. 시편 135편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다. 우리는 바다의 깊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해도 얕은 기도가 있고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얕은 기도는 주님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기도를 시작하다가 또 친구 생각이 나고 갑자기 또 이제 아참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일을 하나님 돌봐, 그리고 또 딴 생각이 나고 또 기도하다가 저기도 하고, 주님이 옆에서 들어주기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근데 본론이 뭐냐? 부르기만 해놓고 머릿속은 딴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정말 기도의 줄기가 쫙 잡혀가지고 그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깊은 탄광에서 금을 캐듯이, 보화를 캐듯이 우리는 기도의 깊은 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발견하고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마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흙이 얕은 곳에 씨를 뿌렸는데 흙이 얕으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에도 깊은 대로, 신앙도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요, 바닷가에 있는 나무들이 뿌리가 깊고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동풍, 서풍, 남풍, 북풍이 막 불어제끼니까 안 쓰러지려고 뿌리를 또 뻗어나갑니다. 이쪽으로 쓰러지면 이쪽에서 막 뿌리를 견고하게 양쪽에서,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나무들은요, 뿌리가 다 견고하고 엄청나게 뿌리를 깊이 묻혀서 그 바람에 넘어가지 않게끔 창조의 심리, 자연도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 모든 에너지를 동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북풍이 불어와도 남풍이 시험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기는 깊은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나무는 태풍만 불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또 깊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깊은 속에, 여러분 지나가다가 한두 마디 듣고 또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다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그 신앙의 뿌리가 깊어져서 창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험, 환난, 고통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설레이지 않습니다. 다 자기 중심을 딱 잡고 거기에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대처합니다. 사막의 여행자들이 처음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저 아부다비 있는 쪽에서 그 사우디 사막 위로 지나가는 끝없는 사막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이 사막은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고, 사막에는 짐승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한 그루 나무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삭막한 사막이 한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그 사막을 지나갈 때 처음 지나간 사람은 갑자기 바람이 불면 앞산에 있던 산에 모래더미가 쌓인 것이 그 다음에 뒤쪽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그 쌓인 모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길 갈 때 저 북악산 북쪽이구나, 남산 남쪽이구나, 서산 서쪽이구나. 그 서산도 있고 보면 다 동서남북을 따라서 이름 붙여놨습니다. 그 사막에 있는 모래더미는 바람 따라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여행한 사람은 어디가 동인지 선지 몰라가지고 막 이러지 당황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일단 바람이 불고 모래더미가 여기저기 쌓이고 하면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눈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게, 그 모래더미 파묻히지 않게만 조심해가지고 가만히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밤에 별이 떠오를 때 저기가 새벽별이다, 동쪽이다, 이렇게 그 별을 보고 동향을 선정을 한다고 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당황하거나 교만하거나 설레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길을, 축복의 길, 그리고 기쁨의 길, 소망의 길을, 평탄한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레이면 안 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인생은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되고, 많은 연단의 경험을 쌓아서 승리해야 되고, 언제든지 내 자유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은 최고의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뿌리도, 기도의 뿌리도, 믿음의 뿌리도 깊이 내려서 또 우리 인성, 또 우리 좋은 하는 마음들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성 중에 강팍성도 있고 또 온유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성의 독소가 되는 그 모든 독초를 음식에서 갈라내듯이, 여러분 보그가 몸에 좋지만은 알을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그를 또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악을, 독을 제거하면 됩니다. 독이 있는 알을 제거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 낚시하는 분은 알지만은 그 낚시에 미혹돼 가지고 그거 잡아먹다가 자기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구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오늘 선택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흙이 얕은 돌밭에 뿌리가 내린 이 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말라서 죽은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도 우리는 깊은 삶이 있어야 되고 풍성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92편 5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뭐가 깊으시니이다? 주의 생각이. 우리는 무엇을 해도 금방 한쪽 귀로 듣고 그것을 독단하면 안 됩니다. 또 사임질 해보고 또 기다려보고 또 더 한 번 다시 생각해보고, 여러분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돌담도 두드려 보면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자기가 갔다고 해서, 해외 이민 생활하신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하시겠지만은 한국에 오셔가지고 10년 혹은 5년 혹은 20년 만에 오면은 첫째, 길이 바뀌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도시 계획으로 일어나서 전혀 동네가 달라지니까 옛날 모습만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도시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진다고 하는 말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한번 갔던 길이라고 해서 함부로 갔다가는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는 길도 물어서 간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설레이면 안 됩니다. 힘착하게, 확실하게 따라합시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올바르게 걸어가자. 또 아무리 다리가 든든한 것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두들겨 보고 이것이 견고한가 해서 그렇게 간다고 하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지 좀 주님이 깊은 그 생각 속에, 여기 오늘 본문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 주께 대한 말씀을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생각이 깊으십니다. 생각이 깊으십니다. 또 한 번 더,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한 번 더, 그래서 당신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응? 요즘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해요. 또 많은 우리 젊은 여성들이 유혹을 많이 받아요. 미혹을 받아서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좋은 말, 여러분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면을 쓰고 세상에서 최고로 친절한 것 같고 세상에서 최고로 막 그냥 돈을 푹푹 쓰는 것 같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외제차 훔쳐서 타고 다니고, 또 뭐 가짜 수표나 남의 카드 훔쳐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 속에 무서운 독이 있다는 것을 알는 이유 없는 대가는, 그 대가 없는 그런 이유 없는 모든 현실은 가짜가 많고 거짓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노력한 수고의 대가를 귀히 여길 줄 알고 불로소득을 함부로 너무 귀하게 여기다가는 낚시의 미끼에 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끝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에 말씀대로 넘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제자들이 고백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는 한 마리도 못 잡았나이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는 바로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주여, 내가 무능해서 실패했습니다. 어리석어서 실패했습니다. 내가 속아서 실패했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실패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충성하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솔직하게 시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공의 가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감추고 무엇을 감풀어치 하려고 하고 자꾸 위장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사기꾼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앞에 솔직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직한 후대가 잘 된다고 성경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여기 5절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6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참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배에 가득 채워졌는데 나중에는 친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우리를 와서 좀 도우라고.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일이나 실패한 일이나 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절대 이 세상은요 혼자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독재자가 있어가지고 혼자 권력으로 지배하고 크게 된 것 같아도 다 독재자는 다 망했습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스탈린, 무솔린, 동조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 독재가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더불어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항상 종이조각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어요. 종이조각이 얼마나 얇아요. 그러나 서로 맞들고. 가정의 기업도 그렇고 경영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사업은 보면 다 일어나요. 또 서로가 협력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잘 됩니다. 교회도 전부가 일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다 일꾼이 돼야 돼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급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펜사콜라의 도시에 있는 교회들. 그거는 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잘 돼가지고 그 부흥되는 비결을 배우려고 하루에도 관광버스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저도 저 마이애미 동남부에 있는 그 도시를 가고 그 최초로 발상된 그 교회를 가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안내하는 교육자 수하고 안내 목회하는 교육자 수하고 수가 비슷해요. 근데 안내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으냐, 목회자들이 많으냐 그랬더니 1년에 그 부흥되는 비결을 배우려고 외국에서 남부, 북부, 미국 전체에서 오고 하는 분이 1년에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가 부흥되고 일어나서 사방에서 4년 동안에 자기 교회를 다녀간 사람이 400만 명이 남는다고 해요.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서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안내하기 위해서 저도 차가 도착돼 가지고 안에 있는데 벌써 관광버스에 쭉 지금 대기한 차들이 쭉 있는 거예요. 한 팀 다 안내받고 다음 팀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특이한 것은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전부 다 분담해서 맡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전부 다 분담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많이 부흥됐을 때 그 부흥된 비결을 보니까 그 당시, 지금은 또 더 차원이 더 여러 가지 전진되지만은 구역을 부흥시키니까 교회 전체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하나가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 전체가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국민 하나하나가 정직하면 그 나라 전체가 정직한 나라가 되고, 하나하나가 성공하면 전체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맡은 일에 다 각기 자기 일에, 성경에도 보면 자기 짐을 지라고 그랬습니다. 각각 자기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인체는 손발이 있고 이목구비가 있습니다. 눈은 봐주고, 귀는 들어주고, 코는 향기 맡아주고, 입은 먹어주고, 말해주고, 발은 움직여주고, 손은 손짓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 이 몸은 발이 거꾸로 물구나무 서가지고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발이 걸어 죽어요. 그러나 몸을 씻을 때는 발로 몸을 씻지 못합니다. 손이 또다시 씻어주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교회가 성공하고 가정이 직장이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부터 어머니까지 아들부터 딸까지 손자도 손녀들까지 전부 일하는 그런 기업이 미국에는 보통 가족 기업이 크게 돼가지고 사회에 내놓고 온 사회가 부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창대한 자가 되고 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가 되어야 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창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넘치는 축복을 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